전미수님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함께 또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2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라는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와 구원의 효과 651항 가톨릭교회 교리서 651항부터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토전서 15장 14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부활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당신의 신적 권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부활로서 보여주셨으므로 비록 인간의 정신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진리는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 이성적인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이 되살아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성을 넘어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분께서 이제 공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고 또 부활로서 결정적인 모습, 즉 하느님의 그 사람이 되신 그분이 하느님의 나라로 이끌어준 우리를 또 이끌어가는 그러한 면에서의 부활, 즉 초월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구약의 약속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동안 하신 약속의 실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신약 성경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부활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예언들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도,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마르코 16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24장 26절에서 27절 간단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 설명해 주는 그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653항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진실성은 그분의 부활로 확인됩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것이다. 나임, 즉 에고에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임을 깨달을 것이다. 에고에미는 탈출기에 나오는 이야기 안에서 주님께서 나는 누구다 했을 때 모세에게 보여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바로 나는 나다, 있는 자, 에고에미다라고 말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사람의 아들이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에고에미를 깨달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께서 바로 나다라는 것, 곧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느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이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느님의 아들의 강생의 신비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부활은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강생의 완성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던 강생의 신비가 완성은 부활로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파스카 신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얻게 하는 의화입니다. 의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진정한 당신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의화는 죄로 일어난 죽음에 대한 승리요, 은총에 대한 새로운 참여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 곧 의화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가서 내 형제에게 전하여라 하고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셨듯이 부활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는 하느님의 양자 입양을 실현시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는 것, 즉 본성이 아니라 은총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양자 입양은 그분의 부활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하느님의 외아들의 생명에 실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은 장차 우리 부활의 근원이며 원천입니다. 고린토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완성을 기다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의 마음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올 세상의 힘을 맛보게 되고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토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삶의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하늘나라의 시민, 즉 천상의 시민으로 이렇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